마음이 썩기 시작하면 복은 그날로 떠난다. 몸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복이 마르는 삶은 스스로 만드는 업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억울함이 늘고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거칠어진다. 젊을 때는 참고 넘기던 것도 늙어서는 참지 못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평생 쌓은 인연을 끊고 표정 하나로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이때부터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입을 지키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이라고 하셨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을 가장 빠르게 쌓는다. 특히 늙을수록 말의 힘은 더 세진다. 연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복이 쌓이는 노년은 말이 적고 말이 부드럽다.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먼저 낸다. 불평을 내뱉기 전에 숨을 고르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핀다. 이 한순간의 멈춤이 평생의 복이 된다. 반대로 복이 마르는 노년은 입이 먼저 나선다. 자식 흉을 보고 이웃을 판단하고 세상 욕을 쏟아낸다. 그 말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모두 마음에 쌓인다. 그 마음이 결국 얼굴이 되고 얼굴이 운명이 된다. 늙을수록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한다. 말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침묵으로 이겨야 한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가장 큰 수행이다. 오늘부터 지켜야 할 실천은 단순하다. 하루에 한 번 쓸데없는 말을 삼킨다. 남을 평가하려는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을 속으로 접는다. 불평 대신 감사 한마디를 선택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말의 업은 바뀐다. 늙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늙어서 말로 죄를 쌓는 것은 스스로 복을 버리는 일이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존중받고 복이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이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큰 사고 때문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한단 한 번의 태도에서 인생이 꺾인다. 늙을수록 복이 끊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함께 굳어버린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이제는 버릇 없다 하고 예의 없다 하고 못 배웠다 한다. 이때부터 인연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복이 쌓이는 사람은 늙을수록 사람을 더 귀하게 대한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더 조심한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말이 짧아지지 않는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다. 늙을수록 이 가르침은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노년의 태도는 그대로 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복이 마르는 노년에 공통점이 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맞는데, 내가 더 살아봤는데, 이 말들이 입에 붙는 순간 복은 문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은 지혜가 아니라 아집이다.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다르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들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조용히 들어주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남는다. 사람이 남는 삶이 곧 복이다. 오늘부터 지켜야 할 실천은 이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한 문장을 먼저 올린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다. 이 한 문장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업을 바꾼다. 늙을수록 사람을 잃는 삶은 외롭다. 늙을수록 사람이 모이는 삶은 편안하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나다.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복이 따른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말년에 인생이 처참해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 억울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한다. 이 상태가 시작되면 복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붙잡는 마음은 복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늙을수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참고 살았다. 나는 손해만 봤다.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붙잡고 사는 순간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다. 같은 고생을 해도 원망으로 버틴 사람은 업이 쌓이고 내려놓음으로 건너간 사람은 복이 쌓인다. 복이 마르는 노년은 과거를 씹어먹으며 산다. 수십 년 전 상처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꺼낸다. 이미 끝난 일을 오늘의 고통으로 만든다.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 결국 그 마음이 몸을 병들게 하고 인연을 떠나보낸다. 반대로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과거를 놓아준다. 용서해서가 아니다. 잊어서도 아니다. 이제는 그 짐을 들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가벼워진다. 억울함은 정의가 아니다. 억울함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손에 쥔 채로는 어떤 복도 잡을 수 없다. 오늘부터 해야 할 실천은 이것이다. 과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멈춘다. 그 대신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마음을 둔다.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한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이 문장을 하루에 10번만 해도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한다. 그때부터 복은 다시 길을 찾는다. 말년의 불행은 운명이 아니다. 대부분 놓지 못한 마음의 결과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후반은 달라진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말년의 가장 처참한 모습은 가난도 병도 아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늙을수록 복이 끊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집착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다. 젊을 때의 고집은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늙어서도 고집을 붙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벽이 된다. 그 벽은 사람을 막고 인연을 막고 결국 복이 들어올 길을 막는다. 복이 마르는 노년은 말이 이렇게 흐른다. 원래 세상은 그래. 사람은 다 똑같아. 내 말 틀린 적 없어. 이 말은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물처럼 살라고 하셨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간다. 그러나 고집은 바위처럼 그 자리에 버틴다. 결국 흐르지 못한 마음은 썩는다.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안다. 틀렸다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품는다. 이 한 문장이 인생을 살린다.
고집은 자존심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려놓기 어렵다.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다 인연을 잃으면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마음은 메말라 간다. 그때 복은 이미 떠난 뒤다. 오늘부터의 실천은 분명하다. 상대의 말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지 않는다. 속으로 한번 멈추고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다. 내 인생의 후반을 부드럽게 여는 열쇠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람도 부드러워진다. 사람이 돌아오면 복도 다시 흐른다. 늙어서도 마음이 굳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다. 인생 말년에 복이 바닥나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말버릇 하나가 평생의 복을 갉아먹는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남의 불행을 입에 올리는 말이다. 늙을수록 사람들은 남 이야기로 시간을 채운다. 누가 망했다더라. 누가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더라. 누가 병들었다더라. 누가 외롭다더라. 이 말들이 대수롭지 않게 오가지만 업으로는 매우 무겁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허물이 내 마음에 먼저 찍힌다고 하셨다. 입으로는 남을 흉보지만 업은 내가 받는다. 그래서 남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복이 마르는 노년의 특징은 이것이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귀가 열린다. 불행을 나누며 묘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 위안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마음의 탁함뿐이다.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다르다. 남 이야기가 시작되면 말을 줄인다. 굳이 끼어들지 않는다. 듣게 되더라도 마음에 담지 않는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이 이야기는 내 삶에 필요 없다. 이 태도가 삶의 결을 바꾼다. 말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복이 붙는다. 오늘의 실천은 단순하다. 누군가의 불행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거나 조용히 자리를 옮긴다. 집에 돌아와서 남 이야기를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업의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노년의 복은 큰 행운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말 하나를 삼키는 데서 시작된다. 남의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삶은 마지막까지 따뜻하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이다. 사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감정은 미움도 분노도 아니다. 조용히 피를 말리는 감정, 바로 비교다. 늙을수록 비교는 더 집요해진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하고, 누구는 연금이 많다 하고, 누구는 병원 한 번 안 간다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 삶을 재단하기 시작한다. 복이 끊기는 노년의 공통점이 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먼저 본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순간 복은 발길을 돌린다. 비교는 감사의 자리를 빼앗고 감사를 잃은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삶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다. 남의 인생을 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번뇌다. 특히 늙을수록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복이 쌓이는 노년은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멈춘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자기 삶으로 돌린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정리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만 바라보면 평생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면 마음은 곧바로 편안해진다. 오늘의 실천은 분명하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은 내 몫이다. 이 말을 하루에 여러 번 되뇌면 남의 인생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때부터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늙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면 삶도 가난해진다. 늙을수록 마음이 넉넉해지면 삶도 넉넉해진다. 그 갈림길에 비교가 있다. 비교를 놓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편안하다. 이것이 6번째 비밀이다. 말년의 인생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베푸느냐에서 갈린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늙었으니 받을 때도 됐다. 이제 나는 힘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움켜쥔다. 그러나 움켜쥔 손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늙을수록 복이 마르는 가장 빠른 길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삶이다.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도 말도 마음도 내놓지 않는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메말라간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문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 하셨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공덕이라 하셨다. 노년의 베풀문 그래서 더 값지다. 적어도 진심이기 때문이다. 복이 쌓이는 노년은 다르다.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다. 따뜻한 눈길 하나를 숨기지 않는다. 작은 친절을 미루지 않는다. 이 작은 베품들이 모여 사람을 남기고 운을 남긴다. 복이 끊기는 노년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이 나이에 누굴 챙기나?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삶은 빠르게 쪼그라든다. 베풀문 손해가 아니다. 베풀문 복을 부르는 문이다. 문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운도 들어올 수 없다. 오늘의 실천은 단순하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자리 양보 하나면 충분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순간 이미 복은 쌓였다. 늙을수록 베푸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삶에는 외로움도 불행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것이 7번째 비밀이다. 말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늙을수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버리기 시작한다. 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머문다. 나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분명한 이치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다. 노년의 수행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 있다. 복이 끊기는 노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쓸모없다 판단한다. 그래서 말도 줄고 표정도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 우울과 병이 들어온다. 반대로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아주 작은 역할을 놓지 않는다. 집안을 정리하고 밥 한 끼를 정성껏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자리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이 마음을 살린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내가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 아무리 사소해도 된다. 화분에 물 주기, 책 한 쪽 읽기,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성취가 자존을 지키고 자존을 지킨 마음에 복은 다시 깃든다. 늙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내려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으로 산다. 이것이 8번째 비밀이다. 말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늙을수록 사람은 인연에 약해진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도, 나를 무시한 사람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도 다 놓지 못한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붙잡아야 할 인연과 끊어야 할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피를 흘린다. 그 피로 복은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다. 꽃도 때가 지나면 떨어지듯 사람도 때가 지나면 흩어진다. 억지로 붙잡으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는다. 복이 끊기는 노년은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살린다. 그 사람의 말, 표정, 행동을 매일 되새긴다. 이 반복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복이 쌓이는 노년은 다르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정리한다. 원망하지 않고 마음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숨이 들어온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 아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년에 반드시 편안해진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종이에 적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다. 실제로 연락을 끊지 않아도 된다. 마음에서 먼저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그 공간에 평온이 들어오고 평온이 복을 부른다. 노년의 삶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결정된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내려놓을 때 남은 인연이 빛난다. 이것이 9번째 비밀이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꾸는 힘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운도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다. 사람은 늙을수록 두 갈래로 갈린다. 끝까지 세상과 싸우는 사람과 조용히 세상과 화해하는 사람이다. 이 갈림길에서 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말년에 불행해지는 사람은 끝까지 따진다. 왜 나는 이만큼이냐?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러냐? 왜 내 인생은 억울하냐? 이 물음은 답이 없다. 그래서 마음만 닳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완성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셨다. 노년의 수행은 더 이상 바꾸려 애쓰지 않는 데 있다. 복이 끊기는 노년은 지나간 세월과 화해하지 못한다. 이미 흘러간 선택을 붙잡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 마음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힌다.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은 다르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 자기 삶으로 받아들인다. 후회가 올라와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살았다.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한다. 이 태도가 인생을 살린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을 한 사람의 얼굴은 말년에 반드시 부드러워진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한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크게 잘 살지 않아도 된다.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연민을 멈추고 자기 존중을 회복시킨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 복은 가장 오래 머문다. 노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따라 조용히 쌓인다. 끝까지 마음을 망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신 편으로 남은 사람, 그 사람이 늙을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이다. 이것이 마지막 비밀이다. 이 말씀들이 그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그 인연으로 충분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며 복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이 채널은 조용히 마음을 붙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하루 한 번 법처럼 스며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법문이 오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시고 좋아요로 공덕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른 한 문장 또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